우리가 어제 살펴본 십계명의 제1계명과 오늘 함께 읽은 제2계명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좀 쉽게 구분을 하자면 제1계명은 우리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 구절이라고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나 중심적, 이기적,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형상을 추구합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고 또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거나 또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보이는 우상도 섬기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침투해 있고 더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보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저울질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사랑하냐 또는 저울질하냐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돈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미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일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까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의 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녀들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이렇게 이미 저울질하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탐심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 대한 탐심, 어떤 것을 걷기 위한 재물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탐심,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이루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겨서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요,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우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들이 나타나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단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나았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놋뱀을 어떻게 합니까? 모셔놔요. 그 앞에 분향하고요, 경배해요. 처음부터 이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보관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그 놋뱀을 부수어 버리죠. 또 쉬운 예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거긴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통이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것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단의 교리와 헌법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목사나 또 어떤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저울질한다면 이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 삼아서는, 놔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 성경에 이곳이 처음 나오는 것이에요. 질투라는 단어 왠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질투라니요, 왠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빼앗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돈에게 가고 자녀들에게 가고 우상에게 가고 어떤 일에 가고 성공에 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까지 표현하시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상에게 빼앗긴다, 그 사랑이 우상에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중반부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한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3, 4대까지 그 죄의 결과가 임하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놔둬서도 안 되고 섬기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